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형국으로 보여지게 되고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예수아예요. 모세 이름이 예수아예요.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수아 예수아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해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모세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포하기를 계속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가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라 반석을 명하라 라고 했는데 너가 그렇게 안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하면서 반석을 2번 친 결과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형국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못 들어갔다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게 뭐였냐면 반석이었던 거죠. 이 반석을 한 번 쳤다. 이 한 번 쳤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 쳐야 되느냐면 한 번만 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한 번만 매달리시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세가 몇 번 친 거예요? 2번이나 친 거예요. 2번 쳤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2번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무엇이 부족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다 이루었다. 주에 대하여 내가 감당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다 이루었어. 이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 이거를 다 이루어 놓았는데 또다시 무슨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돼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또한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님이 한번 죽으셨으면 끝났는데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어떠한 율법 지킴으로 나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 생수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틀림을 이야기하려고 모세가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기 어디에요? 비스가산에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지만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저기 요단 미국 동편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밖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천국 간 게 아니고 못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3명의 제자를 드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거기에 나타난 또 다른 2명이 누구와 누구였어요? 모세와 엘리야였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건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고 구원할 일에 대하여 얘기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걸 우리는 얘기하죠. 알게 되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예표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서는 특별히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3편으로 하는 게 유언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뭐예요? 예수님의 유언은 뭐예요? 유언. 예수님이 뭐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 되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유언 잘 여러분이 기억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엄청 기억하려고 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유언,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유언이에요. 모세가 지금 그 유언을 하고 있어요. 세 편의 설교를 다 마쳤어요. 31장까지. 다 마치고 나서 이 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유언했다는 건 너를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려면 1장부터 31장까지 읽어보시면 돼요. 신명기 1장부터 3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니 네가 그렇게 살아 명심해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32장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 갖고 자기 백성들에게 부르면서 자기 백성들이 듣도록 하더라. 그리고 노래를 만들어 줬다라는 건 뭐예요? 노래. 제가 여기에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에게 이해가 빠릅니까? 아니면 노래를 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이해가 빠릅니까? 노래가 더 빠르죠. 노래가.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머리에 잘 기억되려면 그거를 갖다 어떻게 해요? 노래를 갖다가 노래를 만들어서 외우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로 우리는 공부들을 해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32장 30절 31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 노래를 해서 이 백성들에게 들려 읽었다라는 것은 전파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의 뜻을 좀 제발 좀 잘 들어. 잘 알고 듣고 기억해. 이거를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면 32장부터의 내용들은 이것을 요약한 것, 1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잘 요약한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새기면서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들어서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아멘.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하늘이여 땅이여라는 말은 오후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1장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늘들과 땅에 대하여 설명할 거니까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2절.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하면서 계속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라는 쭉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 어떻게 했냐? 사랑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내용을 계속 강조합니다. 자, 진작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문제죠. 아무리 자식이 나에게 선물을 많이 하고 무엇을 해도 정작 중요한 건 그가 나에 대해, 부모에 대하여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어떤 선물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마음이, 내가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어, 내가 아빠의 마음을 알고 있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는 어떠한 선물이나 모든 게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게 바로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어, 그 사랑이 무언가 한번 볼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덧줄 하나 그어볼까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데 우리를 어디서 만나냐면 아주 황무지 같은 곳, 광야 같은 곳에서 만나시더라. 이게 어떤 곳이에요? 행복한 곳이 아니죠. 비참한 곳이에요. 고난당하는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정말 내 마음이 어디에 놓을 자리가 없는 황무지
거칠고 척박하고 힘들고 마실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이거 근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라에 물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쓴물이었어요. 그런데 뭐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나뭇가지. 하나님이 지시한 나뭇가지를 넣었어요. 그 지시한 나뭇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축축축 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시한 나뭇가지를 넣으라고 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라의 쓴물이 무엇이 돼요?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라고 해요. 우리 인생의 쓴물 나는 마라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건, 내 인생은 일생 처음부터 날 때부터 울고 태어나 죽을 때까지 라는 정말 쓴물 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찾아옴으로, 아멘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찾은 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여 들어왔다라는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침노하여 들어온 거, 이게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이 이름이 들어오고 새겨지고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 그 은혜 안에 살게 된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되어 우리에게 쓴물을 하는 인생이 단물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그때 만나가 내려서 먹을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만나를 내리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 주는 거 있잖아. 밥이야, 떡이야, 국이야, 김치야, 여러 가지 반찬들을 먹으면서 네가 살아가지만 정작 너를 지탱하고 살아가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먹어야 이 세상에 이거를 힘있게 견디며 나가고 그 말씀의 양식이 나로 하여금 가나안에 인도하는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직접 경험했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어. 먹을 쌀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갖다 주시는 경우도 진짜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황무지 같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은혜예요. 우리가 좋은 곳에서 평안하게 살 때 주님이 만나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에 눈물이 쏙쏙 빠지고 한탄스럽고 통곡하며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놓치고 내가 정말 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막 할 때 주님을 만나는 거로 착각하지만, 물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도 맞지만 정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내가 가장 고난하고 죽음의 처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한 연약함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호를 다니신 나는 혼자밖에 없어라고 외로움을 겪고 있는 그 척박한 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세례요한은 어디에서 위쳤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위쳤어요. 아니 사람들에게 위치려면 말하잖아요. 광야에서 위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어디에서 위쳐야 돼요? 세거리, 네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위쳐야 되는데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어디에서 위쳤어요? 광야에서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들을 나오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네가 지금 진짜 힘든 상황이야. 네가 지금 눈물 나는 상황이야. 네가 진짜 여기 수렁 같은 상황에 네가 처해 있어. 그때 주님이 너 만나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눈물 나는 일들, 광야 같은 일들, 척박한 일들, 황무지 같은 거,
어떤 것을 심어도 나지 아니할 희망이 없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합시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길을 예비한 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길을 예비한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할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 왕이 오심을 고대하고 그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오실 재림을 예배하는 게 바로 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이 될 때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황무지 같은 거, 너희들이 황무지 같은 거, 정말 적막한 거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기만 한 게 아니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켰죠. 마치 어떻게 해요? 새가,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 같이.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은 없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격해야 되는 건 나중에 훗날에 여러분의 이 고백을 그대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정말 곤란하고 있을 때 황무지 같은 곳, 정말 광야 같은 곳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또 보호하셨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호하셨냐? 그냥 보호하신 게 아니라 높은 산 위에서 지금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의 둥지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어미 독수리가 흔들어서 그 독수리가 팍 떨어질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얼른 가서 독수리 날개로 자기 새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서.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는 하나님, 나에게 성공의 길만 이끄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 내가 또한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할 때는 나의 둥지를 흔드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럼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정말 좋습니다. 나의 둥지를 때에 따라서는 흔든단 말이죠. 흔들어서 내가 정신 못 차리도록 할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어떠한 상황에 정말 내가 정말 안전하게 있고 싶고 안일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을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고 흔들음으로 나로 하여금 한계 상황에 도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고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더 이상 힘도 없고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독수리가 다시 와서 떨어져서 지금 죽게 생긴 나를 날개로 싹 받아가지고 다시 올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 새끼의 둥지를 흔들듯이 때로는 우리의 둥지를 흔들어서, 그러나 그 흔들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어린 이 독수리의 날개의 힘을 기르시려고 흔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보금자리를 흔드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우시려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려고 우리의 한계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애기 독수리는 놀랐겠어요. 파닥파닥 하면서 떨어질까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날개로 싹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감격의 모습인 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나주시는데 어디서 만나주시고? 광야나 황무지 같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셔. 가장 정말 힘든 곳, 나의 희망과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앞도 팡박히고 안개수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빛처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둥지를 흔들어서 어지럽게 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만 의지하게,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에게서 눈을 뗄까요? 떼지 않을까요? 떼지 않고 보고 계신다. 끝까지 추적하신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원망하지 마. 지금 어떠한 것이 사라졌어? 지금 어떠한 것이 없어졌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 환경과 내 조건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은 내 음성을 못 들으시나 봐.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도대체 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신 거야? 라고 원망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러한 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주어진 나의 지금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하여 주시니,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것이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편안한 곳에서 나를 높이시고 이런 게 아니라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곳에 인도하셨다. 12절에 보니까 그거를 주님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혼자 하셨다. 하나님 혼자 하셨다. 오직 주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엉긴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기가 막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정말 빨가벗은 몸으로 그냥 나와서 엉냐하고 울면서 지금 시작인데, 여러분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자녀들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어요. 집도 주셨어요. 입으로도 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셨어요. 엄청난 많은 것이 집에 쌓여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쟁 나면 어떻게? 전쟁 나면 물을 준비해야 되고 쌀을 준비해야 되고 낙하니까 어떤 분이 딱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님, 그분에게 이제 부르는 거야. 절대 걱정할 일 없어요. 우리나라 그 가정집의 냉장고에는 한 달 먹을 양식이 전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한 달 먹을 양식이 다 저장돼. 그만큼 많다는 거야. 맞죠? 냉장고가 작아서 냉장고를 하나 더 사잖아요. 우리의 욕심은 끝도 한도 없어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가지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옷 한 벌 갖고 안 사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매주 바꿔 입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맨날 입어도 이 옷 갖고 평생 가도 옷 안 떨어지게 안 벗고 살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맨날 혼났던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맨날 주일날마다 농물을 내면서 입을 옷이 없어. 이 말해갖고 저희 아버지한테 매주만 혼났던 기억이 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 입을 옷이 없다는 거는 이제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풍성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진 것 주셨대요.
젖을 주셨대요. 붉은 술을 주셨대요. 붉은 술을 주셨다는 거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소산을 먹게 하시고 꿀을 주시고 기름을 주셨다. 물론 영적으로 물론 해석해도 좋지만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도출을 알아볼까요? 여수룬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름의 애칭입니다. 애칭. 자, 봅시다. 야곱이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을, 이 이스라엘을 또다시 이름을 여수루나 불러준 거예요. 여수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의롭게 된 자.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여수루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의롭게, 누구의 피로 의롭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절에 그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수로는 이 구약 성경에 4번이 기록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있는 상태를 여수로나 이렇게 부릅니다. 따뜻한 말이에요. 굉장히 축복의 말인데 그가 어떻게 된 거야? 기름졌다는 건 온갖 축복을 다 받았음에 발로 찼다. 누구를 발로 찼다? 하나님을 발로 차더라. 반석을 발로 차더라. 자, 그럽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먹고 살만하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덧줄 봅시다.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게 바로 반역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막 그 문제에 대하여 애타게 기도하고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딱 이런 꼴이에요. 정말 등 따시고 배우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등 따시고 배우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라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띄워. 질투 하나 써봅시다. 여러분 이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질투하십니다. 이 질투가 인간이 하는 질투가 아니라 오직 너만을 사랑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때 그 얘기했죠. 나를 사랑할 때 세상에 아무도 없는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나만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냐. 이 질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오직 너만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아. 이게 질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너만 사랑한다.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니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그 사랑을 주고 기름을 주고 먹을 걸 주고 포도주를 주고 한 그 하나님을 발로 너희들이 뻥 차버렸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17절 제사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냐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하나님 말고 섬기는 건 전부 다 저주받을 짓이라는 것이죠. 18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 자, 너를 낳은 반석이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존재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반석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 그랬죠. 너를 존재케 한, 그러니까 너를 낳은 반석이라고 얘기해요.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이곳에 서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진짜 잊지 않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지금 몇십 년과 50년, 60년 인생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맞죠?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그 은혜 잊어버리지면 안 돼. 그리고 그 길에서 떠나면 안 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6절 중반에 봅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거기다 덧줄 둡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3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덧줄 둡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여러분 이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물어라. 네가 진짜 이걸 모른다면 성경을 통하여 네가 물어봐라. 알아야 된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답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그분을 뭐 하는 거야? 기억하는 거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거 모세를 통하여 노래를 통하여 지금 자기 백성이 하는 거 뭐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다. 행동으로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말라기에서 보면 네가 나에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네가 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냐?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고 말해요.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떡을 드렸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다. 예배 드리는데 차라리 안 드렸으면 좋겠다. 나 문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이게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정작 우리가 중요한 건 나를 어지럽게 하고 내 둥지를 어지럽게 해서 내 지금 형편이 어지럽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조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뭐 원망하고 이런 거 아니다. 정작 모든 일의 발생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으니 그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예, 가장 중요한. 지금 요즘에도 하나님이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 모르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큰 자로 보입니다. 가장 큰 자로 보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큰 자로 안 보이면 무엇이 큰 것으로 보이냐면 세상이 큰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추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수정들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 자. 그거를 잠언에서는 정말 여름날에 무엇처럼? 얼음 냉수처럼 여름날에 시원하게 마시는 얼음 냉수처럼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려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라. 오늘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이 인생의 문제가 쫙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온전히 숨드는 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